설교할 때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분리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그 캄보디아를 섬기는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국경을 넘는 의사회 출신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면 평생 사람 입구멍만 쳐다보고 살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치과 의사가 평생토록 사람 입구멍만 보는 거죠. 그러고 살다가 끝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다른 게 보입디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은퇴하면 한국에 살고 싶대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처럼 에어컨 없는 땅 아니니까 시원한 찬바람 쐬니까 한국에 사는 것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삶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 그게 사실 우리 성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고 영광의 개념도 바뀌는 거죠. 추구하는 영광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우리 인생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비록 눈은 보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맹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눈의 문제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종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꿈의 문제,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그 보디빌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 했어요. 자신의 종교는 보디빌딩이다. 몸이 약하니까 막 운동한 거예요. 자그마치 23년 동안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보디빌더 대회 가서 금메달을 2번이나 따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그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만든 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왼손에 신경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올릴 수 있는 바벨 총합이 데드리프트 다 해가지고 한 690kg, 690kg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무게를 들어올려요. 그런데 사실 한 손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운동했고 결국은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꿈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때로는요, 이 꿈이 잘못 왜곡되고 꿈이 잘못 사용되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참 여러 가지 분리를 경험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23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내 주변엔 친구가 없다. 왜? 먹는 것, 또 놀러 가는 것, 이런 것들 다 절제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과 30절 사이에 헬라어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번역할 때 그 문장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카이이두라는 헬라어인데 그러나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보라. 여러분, 오늘 한번 29절부터 3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29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한쪽은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엄숙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꿈은요, 예수님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현세적인 세상 나라가 바뀌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쪽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세적인 꿈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꾸짖는 거죠. 왜? 이 엄숙하고 엄중한 시간에 격떨어지는 너희가 이곳에 와서 설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분리. 여러분, 참 꿈은 좋은 겁니다. 근데 꿈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하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떤 위아래의 질서를 새롭게 형성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정당성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맹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들의 눈을 띄어서 깨닫게 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맹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믿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해결하시기 전에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 생기면 다 자기 살 방법 찾아서 떠나버리는 것, 그게 믿음 없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자와 군중처럼 영적인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은혜만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의 삶에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눈, 그리고 올바른 생각,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꿈, 바른 생각,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못하면 제자와 군중들처럼 자기 꿈 때문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맹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고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좋은 꿈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꿈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꿈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점점 분리가 생기고 사람과도 점점 분리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꿈의 문제인 겁니다. 꿈이 처음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꿈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꿈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지방에 다녀오다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지방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눈앞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차 안에 모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렇게 손으로 휘휘 저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왼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모기가. 그래서 운전대를 왼손으로 잡고 모기를 때려 잡으려고 손을 확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기는 안 잡히고 차가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속버스 전용 도로를 침범한 거예요, 제 차가. 그래서 왼쪽으로 오는 고속버스와 좌측으로 아주 정확하게 충돌할 뻔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왼손으로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무게중심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생각이고 사소한 행동이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잘못 보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꿈이 중요한 순간 그것이 고집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독선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 사단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방향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예수님 떠나버리죠. 군중들도 다 흩어져 버리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잘 들여다볼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사건이 우리 제자들 공동체에서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가장 헌신되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중된 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전에 사실은 먼저 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전에 분리가 있었다. 우리는 방향을 탓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이웃과의 분리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구약에 보면 요셉처럼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충성스럽고 아주 멋진 청년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이동을 해요. 도단에서 세겜까지가 80km고 세겜에서 그리고 도단까지가 25km입니다. 그러니까 총 105km예요. 뭐 좀 더 짧은 거리로 하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명령을 순응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얼마나 멋진 청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지 그가 길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그가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방향을 잘 잡고 자기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인생 잘 길을 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벌이는 그런 여러 가지 알력들을 바라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우월한 자가 되는 꿈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먼 길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부탁도 있지만 그 먼 길을 찾아서 떠날 만큼, 먼 길을 찾아서 형제들을 도울 만큼 그런 우월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장 어린 소년이 그 먼 거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분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요셉은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형제와의 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확신 있게 얘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가고 있는데 올바른 길인가? 그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근데 인간관계도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분리되는 거죠. 분리. 같이 있는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억지로 자비를 쥐어 짜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리가 이 사회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요. 뉴질랜드 가니까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해제가 됐대요. 가니까 아무도 안 쓰네요. 저 혼자 이렇게 비행기, 한국에서 이제 뉴질랜드 한 비행기를 딱 탔는데 기장이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해지됐습니다. 이 비행기서부터 마스크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쓸까요? 썼죠, 물론. 불안하니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2주일 동안 지내면서 마스크를 거의 안 썼어요. 어쩌다 쓰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리를 경험합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 분리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그 안전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리하죠. 저 사람은 안전한 사람, 저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차별하고 멀리하고, 그것이 굉장히 정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꿈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꿈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조금씩 분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같은 가정 안에서도 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압을 경험하고, 가족 안에서도 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 가는 게 굉장히 정당해지는 거죠. 최근 뉴질랜드에서 테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 테러리스트들을 엄청나게 추적하고 왜 그랬는지를 막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 총리가 TV에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분이 저신다 아던이라는 분인데 여자분이죠. 그렇게 언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테러 취재를 멈춰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테러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테러 취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덮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혐오, 미움,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공포,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에 퍼진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결국 언론이 같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리가 피해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들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들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다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입니다. They are us.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이 있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선진국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정말 그들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분리하지 않는, 연약한 자, 강한 자, 이걸 분리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조금 이게 다른 세계 속에 살지만 그들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다른 것을 싫어해요. 다른 것을 밀어내요.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같이 다 다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두 다 어떤 일정한 꿈을 꾸고 모두 다 맹목적으로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전력 질주로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 조금만 달라도 안 돼요. 그냥 모두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의 독특성, 개인의 장점, 개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존중받지 못해요. 사람들도 내가 무리해서 혹시라도 분리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질까 봐 그 사람을 감시하고 그 사람이 내게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관리하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그 물건을 꿈에나 현실에서나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 아니에요? 분리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분리할 필요도 없고 각자가 소중하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자꾸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리돼요. 분리. 초등학교 나오면서 분리되고, 고등학교 나오면서 분리되고, 대학 나오면서 분리되고, 사회생활하면서 분리되고, 계속 분리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고백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꿈, 그 꿈이 조금씩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에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꿈을 가지면 그 꿈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꿈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꾼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맹인들에 대해서 전혀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우린 관대한 사람입니까? 오늘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잖아요. 형제들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형제들, 나는 우월한 꿈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 형들은 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결과가 뭐예요? 구덩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죄수가 되고요. 분리의 결과. 여러분, 분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분리가 필요해요. 보디빌더들요, 근육 키우기 위해서요, 라면 안 먹고 짜장면 안 먹는데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이 23년 동안 짜장면을 안 먹었대요. 라면을 안 먹었대요. 햄버거를 안 먹었대요. 뷔페에 가도 도시락을 싸서 먹었대요. 여러분, 근육이 생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몸 관리를 하려면. 그런데 그런 꿈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여러분, 요즘 사회 지면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생산 노동자와 기업 간의 분리가 있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떤 상표를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나를 분리합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도 분리가 있고요. 거기서 느끼는 아픔, 그게 이 세계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의 문제인 거예요. 영화 핵소고지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비행기 타고 오니까 12시간 타니까 봐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비행기 타면 잠이 잘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가면서도 한숨도 못 자고 오면서도 한숨도 못 자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영화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전우와 전우끼리 얘기하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전쟁 와중에 그 전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난 아버지가 10명이거든. 행복한 가정을 꿈꿨거든요. 근데 파괴된 가정 속에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에는 잔인한 혐오감이 있어요.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이미 내 안에서 죽여버렸지. 이런 얘기를 해요. 해가 뜨면 때리고 해가 지면 때리고.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분노심, 그 분노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나요,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꿈에 있어서 좋고 아름답고 미래가 찬란하고 그런 모든 꿈을 모두 가지길 원하지만 이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분리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향을 바로잡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꿈의 결과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꿈에 거할 때 분리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잘못된 꿈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자기 꿈의 결과를 예수님 다 떠안으시고 하나님의 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의 꿈이 아닌 왜곡되어가는 우리의 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꿈을 가진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꿈의 맹목적인 사람이 되고 말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때로는 그것에 매이고 그것으로 피곤해지고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것으로 분리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조금만 왜곡되면 내가 우월한 자가 돼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죠. 그 우월한 자가 돼야 된다는 그 강박 속에서 조금만 분리가 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별명이 뭐예요? 처음에 꿈꾸는 자예요. 그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책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꿈꾸는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꿈꾸는 자 뒤에 나오는 더 중요한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한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월하기만을 바라고 고집스러운 인간을 향해서 더 우월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가는 요셉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이요? 나의 꿈, 인간의 꿈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길이 비록 구덩이고 노예고 죄수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애굽을 먹여 살리고 고대 근동의 가장 탁월한 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분리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이끌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문에서 부각시키면서 결국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꿈이 가장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여러분, 왜곡된 질서의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 그게 가장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뛰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분리를 경험해요. 사회에서, 조직에서, 단체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데 분리를 경험하죠. 좋아하는데 멀어지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칭찬하면서 미워하잖아요. 아끼는데 아낀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계속 멀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계속 사회에서 분리를 경험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못한 존재예요. 끝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능력이 때로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꿈과 자기 욕망으로 분리와 분리를 만들어내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가장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주목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항상 내 꿈을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을 우리가 꿈꿀 때에서야 우린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거기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 가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뉴질랜드는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요. 50%도 뜯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딱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축을 안 하더라고요. 다 써요. 그래서 3,000불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소비한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없어요. 삶에 다 세금 내고, 부자도 엄청난 부자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그냥 별로 저금 안 하고 살아가니까 삶이 검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활발하냐면 중고거래가 활발하대요. 중고거래.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서로 싸게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한국인들도 그래서 중고 거래를 잘 한답니다. 그게 활발하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좋은 뜻으로 좋은 물건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산 사람이 좀 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은 물건을 내놨어요. 그 좋은 물건 있잖아요. 한 1,000만 원짜리를 한 100만 원 정도에 내놓으면 좋은 물건인가요? 네, 깜짝 놀랄 물건이죠. 근데 이분이 고려 청자 진품을 내놨어요. 이건 몇 억대가 되는 거죠. 중고 물품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핫한 물건입니까?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라져 버렸어요. 중고 물건을 내놨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분실된 거예요. 도난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고려 청자 이 훔친 놈 누구냐 다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이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지목한 거예요. 저 사람이 훔쳐갔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분은 그냥 한순간에 도둑 여성이 된 거예요. 도둑 여성. 말이 험하니까 도둑 여성이 되신 거예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도둑 여성이 된 거예요. 도둑 X? 예, 도둑.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가슴에 주홍 글씨 써붙이게 된 거예요. 저분 고려청자 가져간 사람이라고.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이분이 이 한인 사회가 한 3만 명 되는데 웬만한 사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교회도 떠나지 않고요, 계속 그 공동체에 남아 있으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다 섬기고 자그마치 20년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각했대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도둑 여성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한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아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의 침묵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맨 처음에 그 도둑으로 몰았던 그분 있죠. 그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 마지막 임종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려 청자 사실은 내가 훔쳤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분이 20년 동안 그 수모를 견디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디고 주홍 글씨를 견디고 인생이 붕괴되는 처참함을 그 경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민 사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민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낯선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살아내고 버텨가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고통까지 견뎌낸다는 건 인간으로서 보통 그게 아니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결국 깨달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견고한 관계, 어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만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만들고 교회에서 그 외로움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일 때가 참 많아요. 홀로일 때가. 어떤 사람들의 꿈,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제한되고 내 삶이 풍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 삶의 목덜미를 잡고 막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분리되어 버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되어 버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되어 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때 만약 복음이 내 안에 적용되어 있지 못하면 나는 분리된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과 분리되시고 나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결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 안에서 우리 정체성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 안에서 우리는 진정 은혜 입은 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정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또 세상에 기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분리의 순간에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분리의 순간에 맹인들이 외쳤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분명히 꿈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꿈이 왜곡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치닫고 분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